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의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불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낳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본문 욥기서 38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8장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죠.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또 여러 대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지만 특별히 38장 이하의 내용을 보면 성경 안에서도 가장 긴,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가장 길게 묘사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뭔가를 설명하시고 질문하시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 70여 가지의 질문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죠.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욥은 그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에 대한 그 고민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게 되죠. 여러 가지 정말 알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22절, 23절을 보면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님이 하신 질문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네가 아느냐, 그리고 네가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요. 눈 곳간, 우박 창고. 중동 지역에서는 이 눈, 우박이 참 보기가 드문 그런 자연 현상이죠. 눈을 담아두는 곳간, 우박을 담아두는 창고가 따로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치 그런 보관 장소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럴 때 우박이, 그리고 특별하게 눈보라가 휘몰아칠 때는 좀 상서롭지 않은 어떤 그런 사인,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환난 때,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다. 이것은 심판과 진노를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는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24절,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광명과 동풍, 광명은 빛이죠. 빛이 어느 길로 뻗치냐, 동풍이 어느 길로 흩어지느냐. 이것은 가장 빠른 속도를 상징하는 그런 자연현상인데, 어디에서 출발을 했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 수가 없죠. 그 향방을 알 수가 없죠.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욥을 통해서 욥에게 뭔가를 깨우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죠. 26절 27절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광야, 황폐한 황량한 그런 땅, 사람이 전혀 살지도 못하고 관심조차 두지도 않는 그런 곳에조차도 하나님은 비를 내리신다. 그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촉촉하게 하셔서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능력을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름 없는 풀이 자라고 초목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생태계가 유지되게 하는 것, 사람이 전혀 관심조차 두지 않는 그런 곳조차도 하나님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곳을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28절 29절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이 물이 이슬이기도 하고 얼음으로 굳어지기도 하고 공중의 서리가 되기도 하고 나름대로 인과 관계를 통해서 그 물이 어떤 식으로 딱딱하게 굳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기체로 그렇게 흩뿌려질 수도 있고 이 나름대로의 과정이 있고 이 나름대로의 절차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향한 어떤 원인이 있고 목적이 있겠죠. 이것은 인간에게는 이해가 불가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이것을 욥의 입장에서 볼 때 욥이 당하는 그런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것을 훤하게 다 밝히 알 수도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존재케 하신다.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때론 침묵하시지만 그 모든 것을 결국에는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우회적으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3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더 참 신비로운 얘기가 나오는데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욥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 자연 만물, 자연 환경 상황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하늘의 천체, 하늘의 별자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거기에 따른 질문을 던지셔요.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이 묘성은 북두칠성으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북두칠성의 그 7개의 별자리가 항상 같은 거리 또 같은 모습으로 항상 그 폼을 유지하잖아요. 그것을 네가 그렇게 묶어낼 수 있겠느냐? 그 별자리들을 그렇게 각각의 궤도에 맞춰서 법칙에 따라서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별들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욥이 당연히 대답을 못하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과학기술의 개발로 인해서 정말 인간이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이 불가능한 것이 없어 보이는 신의 영역에 이제는 도달했고 이제는 신의 존재가 불필요하다라고 막 함부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달에 위성을 보내고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CEO들은 달에 사람들을 보내서 그곳에 정착을 하게끔 한다. 그런 참 희한한 이야기들을 하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발달이 정말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지난 10월 달에 그 누리호 위성 로켓을 발사는 시켰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어요. 위성 궤도에 안착해 하는 것은 실패를 했습니다. 정말 인간의 가장 어떻게 보면 최첨단의
과학기술과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짜고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했지만 그거 하나조차도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무력한 인간이 어떻게 그 북두칠성의 별자리가 흩어지지 않게 묶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유지하고 지탱해낼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고 찬양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갖고 계시는 그 능력의 절대치를 상상해 보거나 거기와 비교를 해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주 극소량의 그런 지식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전능자시다라는 그런 고백이 더욱더 확장되고 더욱더 깊어져야만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능히 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분명한 신뢰, 확신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그럴진데 욥이야말로 정말 무슨 대답을 거기다 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뭘 알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자, 34절,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너의 목소리를 높여서 구름에까지 그것을 도달케 하겠느냐? 이건 욥의 능력이겠죠. 욥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큰 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 욥의 능력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미약한 거죠.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35절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6절, 37절에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슴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누가 주었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질문, 네가 아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영역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욥처럼 그렇게 정말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신 지혜를 우리는 찬양하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미흡한 것이 있고 좀 속상한 것이 있고 또 불만족스러운 그런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숨쉬게 하시고 나를 존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지혜가 높으신 그런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에게 물어보신 하나님의 그 귀한 질문들,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지혜가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그 깊이와 넓이, 하나님의 지혜의 그 엄청난 정말 그 아름다운 그 놀라우신 그 지혜를 저희들이 날마다 깨닫고 또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말을 이제 맞이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저희가 정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보답하는 그런 연말이 되게 하시고 성탄의 계절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